농부는 씨를 뿌릴 때 좋은 밭에 뿌립니다.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진 땅이지요. 그리고 그 땅을 골고루 잘 고르고 그 안에 들어있던 돌멩이를 거두어내고 뿌리를 거두어내고 아주 그 기름진 땅에 골을 파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거기를 덮어서 싹이 나게 합니다. 그럼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이 농부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이 좋은 땅에 있다.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농부가 좋은 땅에다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 같이 성도들도 역시 믿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갈라디아 6장은 바울 선생님이 성도들이 믿음에 합당하게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면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또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면은 영생을 거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우리 육체를 위해 심는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여기 무엇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구한다. 그 여기 육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열심히 일하고 재산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이 뭐예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내가 입고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집, 이런 그 의식주. 이것이 육체를 위한 것이냐? 그거 아니다. 이거는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인간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생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 지식이나 혹은 기술을 배워야만 합니다. 뭐 다 그런 거 배우지 않고 또 뭐 영적인 생활만 한다.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활 그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육체를 위한 그 육체를 위해서 거두는 거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악행입니다. 악행. 악하다. 대개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나 혼자 좋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 이웃을 생각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좋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해요. 살인하는 사람, 남을 폭행하는 사람, 남의 물건을 뺏는 사람, 질서를 마비시키는 사람, 남의 나라를 짓밟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뭐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이게 육체를 위해서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잘 살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학문이요, 하나님 대적하는 학문이 진화론입니다. 지금 세상의 진화론이 딱 잡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살아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고 진화론적인 학문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런 걸 부인하고, 오롯이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이 세상. 세 번째는 자기를 살피지 않고 남을 판단합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절대 그런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살피지 않아요.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똥 묻은 돼지가 겨 묻은 돼지를 나무란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비판하고 비방하고 자기 행위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는 깨끗한 것 같이 말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래 여야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요, 너무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무슨 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참 유치해요. 너무 유치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중심적이, 학문하는 사람들도 자기중심적으로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남을 절대 보살피지 않아요. 이게 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뭘 거두겠습니까? 뭘 거두겠어? 성경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재물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족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겠다.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지 않다.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계명을 지켰느냐 물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예, 나 계명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다고 저는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네, 그게 뭡니까?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 재산을 내가 어떻게 얻은 것인데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니.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영생 얻기를 갈망했지만은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준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영생을 포기한 겁니다.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영원히 살까요? 그 사람이 죽으면서 그 재산을 가지고 갈까요?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고 육체를 위해서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결과를 가졌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 재벌이 형제난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재벌 집안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그럼 뭡니까? 썩어진 것을 거두는 거다 이거예요. 썩어진 것 거두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성령을 위해 심는다. 이 성령을 위해 심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산다. 이건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 짐을 지라.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서로 실천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성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달성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새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이루라는 거예요. 이걸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바른 성도는 첫째, 자신을 살피고 온유합니다.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잡고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고쳐줄까요?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함으로 그들이 고쳐져요. 바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행함을 살지 못함으로 이 세상에 범죄가 자꾸 일어나요.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너도 시험이 뭐예요? 그 육체를 따라 사는 삶으로 갈까? 그런 시험이 올까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을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심어서 그 성령을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자신을 살피지 않고 또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는 자는 자신을 살피고 온유해야 됩니다.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거울을 보면 나를 볼 수 있죠.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봐야만 됩니다. 즉 예수님에게 나를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서 나를 돌이키는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온유한 마음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다 가치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는 천국에 간다는 것이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에 그런 성경의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의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뭐냐 하면요. 성경을 가르친다. 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멘토입니다.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해석을 모르지.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때 빌립이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호련히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깨달았어요. 그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멘토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인데 바로 이 전도자를 의미하고 교사를 의미하고 또 교회 지도자입니다. 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뭡니까? 그 멘토가 좋은 게 뭘까요? 가르침을 잘 받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의 자기들이 생활하는 것을 남겼겠지요.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다 물질을 갖다 놨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을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 모든 좋은 것. 이 좋은 것이 뭡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세 가지가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인데 이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골로새 1장 8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요, 내가 안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자로 하여금 그것을 듣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을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은 각 사람이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 유익이 뭡니까? 구원받고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이라고 하는 이 보증을 우리가 받고 이 땅에 살면서 생활하게 하는데 이 성령으로 심는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 하면은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려요. 어떤 사람에게 씨를 뿌렸는데 그 사람이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농부가 씨를 뿌린 것은요, 봄에 뿌려서 여름에 거두는 게 있습니다. 또 늦봄에 뿌려서 가을에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에 뿌려서 봄에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다 때예요. 그래서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주변을 살펴볼 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내 이웃, 내 바로 옆에 이웃에게 이 믿음의 선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으로 심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거두고 그 영생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한 것을 하늘나라에서 또한 상급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